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나를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보낼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가면 마치 내가 간 것처럼, 그가 가서 당신들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마치 당신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있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생각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디모데라고 지난주 수요일 우리 저녁 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디모데에 관한 추천의 글을 가지고 우리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바울이 정말 추천하면서 마치 그를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과 같다. 바로 그 한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냈던,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보냈던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는 것은 그가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지금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희에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고 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그마치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5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그는 나와 함께 군사가 된 자요, 너희의 사자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소개를 했으면, 자,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이게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에바라고 줄이겠습니다. 에바. 네. 지금 에바를 소개하고 있는 이 5가지 내용만 가지고 보더라도, 사실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지금 이 에바는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지금 이 에바를 다시 돌려보내. 근데 그것인 이유가 뭐냐? 나보다도 너희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바울이 누구를 사랑해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교회예요. 너무 사랑하는 교회라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사실은 오는 길에 병이 걸렸어요. 병이. 이게 로마의 풍토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에바가 그 병이 낫게 된 겁니다. 근데 병이 나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아직까지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궁금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또 근심이 돼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바울이 보고 있다가, 이거 저를 빨리 보내서
이제 에바도 다 나았고 나도 지금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빨리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또 지금 목회자가 없는 사이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빨리 에바를 지금 보내가지고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교회도 더 안정을 시키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를 보냈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포기하고 결국 그를 자기가 사랑하는, 아니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할 만큼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그 에바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섬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쉽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갔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모든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들 교회들이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을 하죠. 그런데 마음으로만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실천하는 교회가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죠. 마음으로만 다들 걱정을 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 사랑을, 바울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고 직접 가서 섬기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교회도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도들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십시일반 연보를 해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러 갔던 겁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러 간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입니까? 마게도니아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항구로 가고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 항해를 해야지 되는데, 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굉장히 아주 그 물살이 세고 또 태풍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만큼 위험한 바다가 지중해예요. 근데 지중해를 갔다가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건데, 로마까지 가는 길에 항구도 여러 항구를 거쳐야 되고 또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큰 폭풍을 만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오늘 지금 자기 목회지를 떠나가지고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아준 연보를 가지고 바울을 섬기러 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가까스로 지금 이제 오늘날의 이탈리아 땅에 도착을 했다고 할지라도 로마는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 수도까지 가려면은요,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또 그 길을 갖다가 걸어서 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가자마자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버리고 만 거죠. 무엇을 위해서 에바가 이렇게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바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불살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죠. 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도의 사랑이고 서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란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렸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근심을 덜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나를 섬기려고 하는데 지금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에바브로디도 빨리 저 나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나의 근심을 좀 덜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듣고 에바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고쳐놨더니 이제 또 이 에바의 마음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할까 봐 또 근심을 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 보고 있다가 아이고 빨리 가라. 빨리 보내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도 근심을 하나 더는 것이다. 오늘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들의 이 관계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전혀 나타나지는 않아요. 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적혀져 있지도 않아요. 표현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야, 애지간히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끈끈한 사랑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 사이에 경쟁심, 시기, 질투 이런 감정은요 조금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교회 안에 두 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두 여성 지도자가 별것도 아니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틀어져 가지고 다투고 분쟁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을 따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데,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두 여성 지도자의 다툼 때문에 교회가 그냥 아주 시끄러워져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과 에바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이 세 관계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만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이 교회에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다 해결되는 거죠.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먼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가 먼저가 되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내가 먼저 섬기고자 애를 쓴다면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도 보내고 에바도 보내고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전해줌으로써 오늘 이 문제들을 사랑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바울과 그들 가운데에서 보여주었던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챙겨주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서 오늘 이 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섬겨주고 그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먼저 챙겨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바로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자기를 위함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에바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이 세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다들 뭐냐면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에바와 빌립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고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거고 에바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그러니까 다들 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 가장 힘든 건 내가 가장 힘든데
내 걱정을 안 하는 거 다들 상대방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없어요. 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가능한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서로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겐 서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항상 나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생각해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혼인서약을 할 때 어떤 서약을 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끝까지 보듬어 줄 것이고 끝까지 서로를 책임져 줄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내가 끝까지 섬기겠노라고. 그게 혼인서약의 내용이잖아요. 그 서약을 오른손을 들고 아멘을 하든지 네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본인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서약을 하고서 이제 혼인을 해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서약을 깨트리는 부부가 많아요.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맞추려고 애를 좀 써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뭐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다가 이제 결국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갈라질 때 왜 갈라지냐 하고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성격 차이.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성격 차이일까요? 사실 그게 성격 차이가 아니야. 그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자기 중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버릴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갈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참 이게 부부가 같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럼 왜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렬히 사랑할 때는요, 나는 없고 상대방만 있어. 사랑이 식으니까 이제 자꾸 자기 중심이 되는 거고, 이제는 당신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안 돼. 부부가 뭡니까? 부부는 서로가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어쨌든 서로가 이해하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부부인데, 그게 안 되면 참 같이 살면서도 불행하고 힘든 거고, 그렇죠. 그래도 끝까지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결국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 의지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요, 사랑 때문에 아니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요, 감정을 넘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성도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지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배려해 줘야죠. 성도들끼리도 서로 먼저 배려해 줘야 돼요. 자기 주장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 줘야죠. 저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말에 좀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기다려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기다려주고, 내가 먼저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섬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의 사랑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때 막 배기 싫을 때도 있고 막 미울 때도 있고, 어떻게 입만 열면 저렇게 미운 소리만 골라서 할까? 아이고, 살다 보면 나랑 성격이 안 맞고 기질이 안 맞고, 그렇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은 같은 말도 어쩌면 저렇게 참 안 이쁘게 말을 할까, 막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면 솔직히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 우리가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이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참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요, 참 이 바울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을 보내면서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배려하는 거냐면, 혹시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오해할 것을 염려한 거죠. 아니, 우리가 준 연보 가지고 바울 섬기라고 보냈더니 가자마자 아파가지고 그냥 바울에게 근심거리만 대다가, 실컷 다 나은 다음에는 좀 계속 있으면서 바울을 잘 섬길 것이지, 왜 또 금방 돌아왔냐. 그리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온 것을 선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라.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까지도 미연에 방지시키면서 서로의 관계를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과 배려의 태도가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먼저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말 마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상랑교회가요, 그런 교회이지만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은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가 바울을 섬기러 갔던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섬기러 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왜 귀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우리 한 가족,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사 제물이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만약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 세상에,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랑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릴 각오로 그렇게 평생을 주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을 위해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제가 오늘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당연하지. 당신 없으면 난 굶어 죽어. 당신은 진짜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지. 야,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만 나를 생각해주면 진짜 내가 고맙겠다. 마음으로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바울처럼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에바브로디도처럼 필요한 사람인가?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 줄 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양보할게요. 당신을 위해서 이분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분이 없으면은 당신들 길이 없어요. 정말 이분은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천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만 구하고 자기 유익만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또 오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제가 자기중심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한다면 아마 세상은 저를 보고 그럴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여러분, 교회도 역시 그렇겠죠. 교회가 만약 우리 일만 생각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교회를 쓸모없는 공동체라고 말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일에만 신경을 쓰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우리 상랑교회가 이 지역에서 오늘 우린 지금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해 왔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끼리 너무 좋고 막 우리끼리 지금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우리끼리 우리 나름대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했는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원이라고 하는 이 사파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과연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사파중학교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주일날 주차장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었기 때문에 주차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 주차장을 이제 더 필요로 하게 되는데
지금 학부형들이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외부 차량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달라 하고 이제 진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장 재량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한데, 야, 사파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지금 위험할 수 있으니 좀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성산구청장 이름하고 이 사파중학교 교장 이름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못 쓴다고 아예 그냥 플랜카드를 딱 붙이고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도 뭐 하여튼 손을 써보려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 코로나가 참 얄밉고 믿기도 하고, 그 또 한편으로는 이거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 넓게 생각을 못할까, 또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또 사람들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뭐 도무지 이게 길이 보이질 않으니까 하여간 요번 지금 뭐 한 며칠 동안 내내 지금 머리 싸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강구를 해보고 하는데도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 사파중학교 운동장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주차 문제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너 정말로 얼마만큼 감사해봤냐. 사파중학교에서 저렇게 우리한테 편의를 많이 제공해 줬는데 그 사파중학교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가 뭘 좀 얼마나 해줬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운동장을 쓰는 거는 그 정부에서 정해놓은 그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용료를 다 내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고, 또 학생들 장학금도 우리가 또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차장을요, 땅을 구입을 해갖고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돼요. 아마 수십억이 들어가 봐야 수십억을 투자를 해도 차 100대도 못 됩니다. 100대가 뭡니까? 한 7, 80대 되면 많이 되는 거예요. 수십억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파중학교 운동장을 지금 지금까지 거의 거저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진정으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감사했었는가. 그리고 우리 그 사파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정말 베풀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이 문제를 억지로 풀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대신에 이 성산구청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해줬어요. 이면 주차를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도로 양쪽 이면 도로에다가 차를 주차를 해도 괜찮다. 주차 닦지 않되겠다. 그리고 약속을 해줬어요. 이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숨통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차량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차량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돌릴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문득 딱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게, 우리 교회하고 사파중학교하고 서로 이렇게 딱 지금 벽을 두고서 후문 주차장 쪽하고 우리 교회 벽면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방수공사를 하느라고 그쪽에 이런 밭이 있었는데 그거를 흙을 다 걷어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다 쳤는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 쪽 이 벽면 쪽이 좀 뭐랄까 좀 지저분하고 좀 흉물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살지 않지만 사파중학교 아이들은 늘 후문 쪽에 오면은 우리 교회 쪽을 보면은 그 지저분한 벽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는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편의를 위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돈 들여가면서 뭐 지금 체육관도 고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편의를 제공을 해줬던 사파중학교 거기 아이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 쪽 벽면을 보는데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벽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정말 최고의 화가를 한 명 모셔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보고 싶은 그림, 아이들이 보고 싶은 그림. 그래서 정말 친구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싶을 정도의 그런 그림을, 그 벽면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돈 좀 들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거기다 정말 멋진 그림을 쫙,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마블이 있어요. 마블. 그 마블이라고 그 이제 만화에 나오는 그 초인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냥 죽고 못 살거든요. 그냥 그 뭐 배트맨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블들을 쫙 그려주면 어떨까, 뭐 지금 그런 생각도 해보고 오늘 제가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산을 그리고 나무를 그려놓으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우리는 어차피 보지도 않아요. 거기 애들이 늘 보는 거거든요. 애들이 보고 싶은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좀 한번, 결국은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주고 고려해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편했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때로는 좀 희생도 해주고 우리가 좀 불편함도 감수하는 거,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나를 생각하기 전에 너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상남교회가 이 지역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감당을 해 가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사회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워싱턴으로 가서, 원래 이 윌로우 크릭 교회는 서부에 있어요. 근데 서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동부로 가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함께 상담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뭐 대통령과 행정부 요인들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위층들하고 만나는 거죠. 그 세계의 심장부하고 항상 연결이 돼서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수년 동안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느낀 점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법관, 판사, 뭐 법관 이런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오직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길러내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길러내야 돼. 이게 뭐냐? 또한
세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로 시작된 정의연이라고 있죠.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그 정신대 할머니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몇 분 안 남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용수 할머니라고, 이분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정의연 전 대표였고 또 지금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국회의원으로 뽑힌 윤미향 씨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정의연 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이 정대협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그 윤미향 씨하고 또 이 전대협에 대한 불법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뭐 검찰에서 더 조사를 해야지 되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들여다보면 뭐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정의연이 정신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막대한 기부금을 받고 정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결국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것을 쓴 것이 아니고 자기들 단체를 키우고 개인적인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으로 외국으로 그냥 이 정신대 할머니들 끌고 다니면서 가서 이제 막 소개하고 뭐 발표하고 하면서 또 뭐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 얘기는 그 고령의 할머니 그냥 가서 미국 데리고 가서 다 끌고 다니면서 그거 해놓고서 돈 받아가지고는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네들 배 채우고 자기네들 그 단체 키우는 일에만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 어디다가 쉼터 만들어 놓고 그것도 그 쉼터도 그 완전 비리덩어리 아닙니까? 그것이요, 정말 이건 불을 보듯이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이 정의연이 또 이 대표가 처음서부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마 나섰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정말 할머니들의 그 인권과 또 그분들이 당했던 그 서러웠던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청소년 아이들까지 기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들이 이게 모여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막 억 단위가 넘어가고 이제 점점 더 많은 돈들이 들어오는, 국비로 운영이 되는데 1년이면 한 17억 정도가 들어온다면 15억에서 17억 정도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할머니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별로 없어.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 말하자면은 이 기관만 키워놓은 거야. 기관만 키워놓은. 기관을 키워놓으면서 결국은 이제 개인적으로 치부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복지 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복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뭐 이전에도 뭐 워낙 복지 재단도 많고 복지 단체들이 많았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복지 재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지 재단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복지 단체들하고도 이렇게 좀 만나보고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실제로 지금 수많은 복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이게 전부 다 이권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을 만큼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는 복지재단은 정말 거기서 무슨 이익이 나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헌금으로 다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것이지,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 뭐 거기서 무슨 이득을 내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치부를 하고,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더 나누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이런 복지단체들이 의외로 많지를 않더라고요.
적어도 기독교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복지 단체들은 그래도 믿을만 한데,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사설 단체들이 보니까 이게 결국은 다 마지막 결론은 돈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정말 필요한 사람,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에게도 필요하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하고 이웃에게도 필요하고 세상에도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밝혀내요. 그런 사람들이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음으로써 그 지역 사회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살기 좋아지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가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남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 아멘. 이것이 우리 상남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너부터 생각하겠습니다. 당신부터, 예, 당신부터 생각하겠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우리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희생해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